최후의 유혹 니코스 카잔차키스 즈음. 카잔차키스처럼 나에게 감동을 준 이는 없다. 그의 작품은 깊고 지니는 가치는 이중적이다. 이 세상에서 그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생산하고 갔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카잔차키스야말로 나보다 100번은 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야 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를 잃었다. 알베르 카미. 부드럽고 정교하면서도 강하고 극적인 힘을 보여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높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작품이다. 토마스 만. 카잔차키스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이다. 존 스타인백.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비극이다. 이름이 카잔초프스키이고 러시아로 작품을 썼더라면 그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콜린 윌슨. 엄청난 집중력과 흥미진진함 속에서 단숨에 읽고야 말았다. 그의 작품은 격렬하게 요동치면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한편 지극히 인간적이어서 감동을 준다. 로제 마르탱 디 가르. 무지개처럼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상상력, 번뜩이는 역설과 시, 고뇌와 즐거움에 완전히 매료된다. 타임. 끓어오르는 활력과 열정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세터데이 리뷰. 먼저 작품의 프롤로그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최후의 유혹을 쓰던 동안의 밤과 나처럼 생생하게 그토록 무섭고도 참혹한 골고타에로의 길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 본 적이 없었고 그토록 강렬한 감정과 이해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순환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인류의 위대한 희망과 고뇌를 고해하는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나는 어찌나 감동했는지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이곤 했다. 나는 그토록 짙은 감미로움을, 그토록 깊은 고통을 불러일으키며 내 마음속으로 방울져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일찍이 느껴본 적이 없었다. 희생의 절정인 십자가로, 그리고 비실체성의 정상인 신에게로 오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투쟁하는 인간이 거치는 모든 과정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겪은 고통이 우리에게 그토록 생생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가 거둔 최후의 승리가 마치 우리 자신이 미래에 거둘 승리처럼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심오하게 인간적인 그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의 순환을 추구하게끔 도와준다. 만일 마음속에 이런 따스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지니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그런 부드러움과 안도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르지 못했을 터이고 절대로 우리의 삶을 위한 귀감이 되지 못했으리라. 우리는 투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또한 투쟁하고 있음을 알며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 그리스도가 곁에서 같이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홀로가 아님을 안다. 이 책을 읽게 될 모든 자유인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이 마음에 넘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 정교의 성직자들이 이 최후의 유혹이 출간되기도 전에 교인들에게 읽기를 금지했고 종교계 최고 지도부는 그때까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왔던 작가를 파문하는 엄혹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것이 최후의 유혹이 금서가 된 배경이다. 훗날 이 소설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으로 제작되어 개봉되었으며 이단 논쟁으로 불이 붙었다고 한다. 격분한 관객들이 극장에 불까지 지르고 관객 13명이 큰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한다. 카잔차키스는 사망 이후에도 성직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한다. 무엇이 기독교 성직자들을 분노케 했던 것일까? 여기서는 그 내용 중 일부를 전달드립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한 최후의 유혹은 상, 하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문설주에 몸을 기대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지켜보는 사이에 마음이 뿌듯해졌다. 하느님과 더불어 기적을 행할 사람들은 이들,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는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몰렸다. 오늘이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리가 무척 길고 남자처럼 생긴 한 여자가 군중으로부터 뛰쳐나왔다. 여자는 광폭하고 사나웠으며 옷이 어깨에서 벗겨져 내렸다. 허리를 굽혀 돌멩이를 짚더니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수의 집문으로 던졌다. 십자가를 만드는 놈,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녀가 소리쳤다.
길거리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한꺼번에 욕설과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아이들은 돌팔매줄을 어깨에서 벗어들었다. 붉은 수염이 문을 쾅 닫았다. 젊은이는 십자가 앞에 꿇어앉아서 길거리의 야유와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싶은 듯 힘껏 망치를 들어 요란하게 못을 박았다. 베드로는 입을 열었지만 그가 마치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사방에 가득했다. 봐라. 십자가를 만드는 놈이다. 십자가를 만드는 놈이야. 동시에 그들은 어리벙벙해서 머리를 돌렸다. 길 아래쪽에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 숨을 몰아쉬며 올라오는 목수의 아들이 보였다. 십자가를 만드는 놈이다. 십자가를 만드는 놈이다. 군중이 소리쳤다. 반역자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십자가를 만드는 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으려고 서로 손은 맞잡아서 벽을 이루었다. 막달라의 여인은 군중으로부터 벗어나 언덕을 올라오던 마리아의 아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무자비한 신은 서둘러 그들에게로 내려와 또다시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막달라 여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다. 십자가를 메고 오는 사람이 그녀의 바로 앞을 지나갈 터였다. 그녀는 그에게로 몸을 수그렸다. 향기를 풍기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옷이 벗겨지고 피가 나는 그의 어깨에 닿았다. 십자가를 만들다니. 그녀는 거칠고 목이 졸린 듯한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젊은이는 얼굴을 돌리더니 고뇌에 찬 커다란 눈으로 잠깐 동안 그녀를 뚫어져라고 쳐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며 불끈거렸다. 그는 입이 뒤틀렸지만 곧 머리를 수그렸고 막달라의 여인은 얼굴이 뒤틀린 까닭이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또는 미소를 지으려고 그랬는지 따져볼 틈이 없었다. 아직도 그에게로 몸을 숙이고 굽어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자존심도 없나요? 나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나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녀에게 대답하는 그의 말을 듣고 난 것처럼 그녀는 소리쳤다. 아니요,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그건 하느님이 아니고 악마예요. 귀족적인 노부인은 꼼짝도 않고 서서 엇갈린 두 개의 널빤지 위에서 아들이 경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제야 그녀는 목수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며 돌아섰다. 이 사람은 그녀의 아들을 매단 십자가를 만든 배교자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그자를 낳은 어머니였다. 이런 아들이 반역자가 왜 그는 살아남고 그러면서도 그녀의 아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질러야만 했던가. 슬픔에 휘말린 그녀는 목수의 아들에게도 두 손을 뻗쳤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바로 앞에 섰다. 그는 눈을 들고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창백하고 난폭하고 무자비한 표정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는 머리를 떨구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내 저주가 너에게 내리리라. 그녀는 광폭하게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목수의 아들아, 내 저주가 너에게 내릴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듯이 너도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리라. 마테오는 항상 깃털을 준비하고 눈과 귀로 신경을 집중했다. 마테오는 모순된 요소들이 어느 단계의 의미에 상응하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비록 그가 가끔 억지로 결부시켰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오늘 처음으로 마테오는 예수의 생애를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실하게 이해. 그의 귓전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시야가 뭐라 했나요? 뭐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라. 이렇게 써요. 마리아는 처녀였다.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잡히기 전에 대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의 집으로 내려와 말했다. 영광 있으라, 마리아여. 은총이 지극하여 주님이 당신과 함께할지니라. 당장 그녀의 몸은 열매를 품었도다. 알겠어요? 당신은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자렛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는 나자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선지자 미가의 말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그때 베들레헴이여,
유대 땅 수천의 작은 고을 중에 그대에게서 오랜 옛날 영원의 시절부터 뿌리를 이어왔으며 이스라엘을 지배할 분이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전혀 오류가 없는 시편에는 뭐라고 적혔나요? 하느님은 야곱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들이 젖을 빠는 마구간에서 그가 태어나게 했느니라. 왜 멈추나요? 나는 당신의 손을 놓았으니 써요. 하지만 마테오는 화가 났다. 그는 오른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로 몸을 돌려 잠든 제자들이 듣지 못하도록 나지막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쓰지 않겠어요. 복음서를 집필하는 마테오여. 써요. 그리고 3명의 동방 박사가 커다란 별을 따라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찾아왔고 마테오의 이마에서 땀이 마구 쏟아졌다. 난 쓰지 않겠어요. 난 쓰지 않겠어요. 그는 소리쳤지만 손은 저절로 글을 써나갔다. 예수는 하느님이 그의 머리 위에 계시다는 예감을 느꼈다. 거룩한 혼에 사로잡힌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았다. 예수는 분노로 시근덕거렸다. 더 이상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바울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는 어깨를 움켜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거짓말! 거짓말! 그가 소리쳤다. 내가 나자렛 예수인데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어요. 나는 나자렛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이나 인간의 아들입니다. 그런 불경스러운 소리를 하다니. 그런 뻔뻔스러운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아, 당신은 그런 거짓말로 감히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당신이 좋아하건 말건 나는 당신의 사도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당신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엮어나가겠어요. 나자렛의 목수 요셉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낳고 길리기아의 다르소에서 온 학자 바울로가 당신을 낳았어요. 예수는 마당에 빨래를 말리는 단으로 엎어져 절망에 빠져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쳐박았다. 그가 어떻게 이 악마와 싸움을 벌이겠는가?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